어느 나라의 왕을 재밌게 해주고 지루하지 않도록 웃기는 광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광대는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그 광대가 왕을 한판 잘 기분 좋게 웃기고 났더니 왕이 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나라에 가서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이제 길을 떠나 먼 길을 찾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그 왕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그런 임종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시 왕궁으로 달려왔습니다. 돌아온 광대가 이번에는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죽음을 다 준비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늘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한 그 왕이 아직 내가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광대가 왕이 주었던 그 옛날 그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왕의 손에다가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임금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에게 제일 바보를 만나면 그에게 주라 한 지팡이를 돌려드립니다 하고 내밀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바보 같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통치하는 우리나라, 나의 나라의 나의 왕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삶의 결론을 알지 못한 채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인생이 딱 끝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생이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갈 것인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일랜드, 영국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영국은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대영제국, 영국 등등의 이런 나라가 있어요. 4등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일본 열도라고 하는 섬 4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나라인 아일랜드의 극작가면서 소설가였던 세계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이고 사람들을 정말 많이 웃기는 사람인데요. 그가 죽을 때 자기 묘비명을 미리 써두었습니다. 영어로는 그 내용이 고상한 것 같이 조금 문장을 구성을 했지만은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어느덧 이러저러 하다가 그렇게 끝장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맨날 시간을 합의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험하게 무덤에 죽을 줄 알았다고, 좀 자기가 자기한테 경고하고 있는 말을 무덤의 묘비명으로 써라고 남겨두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보내도록 매일매일 자기 영혼을 간수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 임금, 또 이런 묘비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으면 된 줄 알잖아요. 우리 보다 세례 받으면 그냥 세례 받은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장정엽
어르신이 97세다는데 호적은 좀 늦지만은 그 어르신이 이제 노쇠해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계시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이게 빨리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니까 제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습니다. 갈 때마다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만 안심이 안 되니까요. 고민을 해서 내가 가서 세례를 주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 거기에 있는 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짧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아멘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의 예식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세례요한 인간이 그에게 불러 세례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강림하고 하늘에서부터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 그 음성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 지금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제2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아낌없이 지금은 내주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일째 하나님이 동원되어서 일하시죠. 그러나 그런 모든 한계가 딱 끝나고 은혜가 거치는 순간 우리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고 우리가 죽었다고 딱 진단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주권에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영벌로 음부의 지옥의 마귀와 함께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한테 부모가 공부해라 학교 선생님이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도 그러면은 질려가지고 말이죠. 제발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실증이 나고 그러겠지만은요. 그러듯이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또 그 소리 한다. 그렇게 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말을 듣고 싶어도 들지 못한 날이 곧 와요. 곧 와. 오늘이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며 하루를 영적으로 출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꾸며낸 환경, 계절에 따라 꽃피는, 피어놓은 또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란 그 공원 같은데 꽃이 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속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무수한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어둠의 세력과 그 어둠의 세력이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혼의 미혹의 코드들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영향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한 그물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온 세계를 그의 권력과 경제력과 그 엄청난 쌓아놓은 축적된 그런 모든 영향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라는 인기 좋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도 이런 영혼의 미혹에 거기에 빠져들지 못하고 걸려들어 가지고 재임 시절에 혹독한 위기를 겪습니다. 탄핵의 위기를 겪었다 겨우겨우 그 탄핵의 강을 건너서 재임까지 했어요. 그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고 사는 깊은 회개와 자기 영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새롭게 말씀을 무장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다시 회복해 가지고 오늘날 사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와 같이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낮과 밤처럼 확실하게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 위크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한 게 단순하게 약한 것이 아니라 죄악에 쉽게 넘어져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그 악한 죄성이, 또 죄악의 악함이 들어있어요. 위키드니스라고. 약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이 죄덩어리에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영혼의 자기 관리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새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내가 어리석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 같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고 그날을 살아갈 수 없음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공고시 은혜를 받지 않고 하루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목소리가 크고 너무나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제가 키는 작아도 어디 가서 절대 위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분들을 나보다 더 귀한 높은 훌륭한 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죠. 비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지도자로 삶을 살아갈까 생각할 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계단 한 걸음 올라오지는 걸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꼬라지려 하고 말이죠. 그제도 시청에 초창기도 갔다가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하길래 인사받고 악수하려고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악수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헛디뎌갖고 말이죠. 아주 거기서 크게 넘어져서 다칠 뻔했어. 한 걸음 걷는 것도 자신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다 지나놓고 뭐 알겠는데 왜 항상 살아가는 삶인데도 그렇게 서툴까요? 보면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된 일들이 너무나 나에게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데도 이 정도인데 기도도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어찌 될까요? 내 인생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진정 크리스찬은요 주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깊이 기도했어요. 그런 하루에 할 일에 대하여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날 사람들 놓고 미리 다 기도하시죠.
그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얼마나 녹초가 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밥을 먹고 피곤할 것인데 다시 성경 보면요, 또 가서 기도하세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한적한 곳에 또 가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가서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소스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하거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소스를 어디서 받냐면 TV에서 받고 스마트폰에서 받고 세상의 뉴스에서 받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런 것에서 전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자기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있어. 그래,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 안에는 제약된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튀어나오게 되었고 있어.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자기 인생의 복이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튀어나와. 결정적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돌파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다스리고 가로막힌 장벽을 열고 홍해를 가르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비겁한 수술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타협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나의 자신이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넘어지고 어리석고 실패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늘 선과 악 사이에서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래치다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불살랐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불살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였냐? 하나 여호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쳤도다. 오늘의 시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불타올라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매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 표적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광처럼 따르게 하신다는 거죠.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냐면요, 지구로부터 60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 허블 망원경이 있는데 그 허블 망원경 수리하던 그 주인공이 우주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폭파되는 우주 인공위성들이 있는데 그 잔해가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그 인공위성 거기에 지금 붙어서 공사하고 같이 있던 동료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우주복 그게 이렇게 유영하면서 거기서 활동하도록 했는데 우주복 하나가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딱 그 우주선과 연결되어 가지고 산소가 공급되어 숨을 쉬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이게 파편에 맞아 가지고 몇몇 동료가 떨어져 나가서 우주의 영원한 미아가 되어 버립니다. 그 주인공이 거기에서 그 떨어지지 않는 파편 맞지 않는 주인공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 여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우주의 미아들처럼 우주를 떠도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플로팅 크리스찬이에요.
플로팅이란 말은 떠다니는 물 위에 또는 바람 가운데 그렇게 떠다니는 그런 말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찬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아무 데도 나는 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되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어가 제 멋대로 놀아놨거늘 그런 말이거든. 제 멋대로 살아가. 그리고는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그 소리를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 멋대로 떠돌아다니는 그 우주의 미아가 살았겠어요? 살겠어요? 당분간은 살란지 모르지만 곧 파멸하겠죠. 사람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다가 되었든 공중이 되었든 그 순간 그런 거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정처 없이 소멸하고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포도에 굳게 붙어 있은 것 같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누구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제 멋대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갔지만은 오늘날 지금 위기가 왔어요. 결혼을 안 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의 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국이었는데 이제 기독교 쇠퇴해가지고 목회자가 없고 이제 교인들이 없어졌어요. 한국의 기독교인 엊그제 발표된 걸 보니까 말이죠. 30명 미만의 교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뭐 56%인가 몇 프로인가가 된다고 그러더라. 더 된다든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신문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계를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교인들 사기 꺾인다고. 근데 현실이 그래. 교인들이 없고 이제 옛날에는 목회자가 남아도로 가서 신학교 여기저기 세웠는데 신학생이 없어. 신학생이 없어. 그래서 신학교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막 불러대다 보니까 은혜 받고 소명감을 좀 느낀 아줌마들이 많이 와. 시운 넘은 권사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공부 다 끝나고는 제가 신학 공부하는데 10년 걸려. 그러면 60이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잘 이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해요. 말씀 그대로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어가면서 믿음의 거룩한 전통과 문화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세상에 있는 것 바깥 까먹어 버렸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과 바꿔치기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따라 살기로 힘을 써야 하고 자신을 늘 성찰하는 가운데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오늘의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하는 말씀. 지난 5월 16일 날 미국 워싱턴 DC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연방 국회의사당 1층에 국립 조각상 홀이 있어요. 아주 국가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 상, 그걸 갖다 조각상을 만들어서 뒀는데 그 5월 달에 5월 16일에 거기 조각상에 누구를 조각해 뒀느냐 하면은 빌리 그레아 목사님을
그 상을 조각해 가지고 거기다 두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가 겸손과 성결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도 주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죠. 1918년에 태어나가지고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100년을 살고 갔는데 그분이 100년 동안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국 국회의사당 2층에다 그게 그런 상을 만들어 뒀다는 거죠. 여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그 후원하는 복음 전도 협회에서 그 전도 협회가 지금이나 나중에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데스토로 하는 그러한 선언을 했어요. 모데스토 선언을 했는데 4개 강령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 청렴, 성결, 겸손이에요. 몇 살 때 그걸 제정을 했느냐면 나이 32살 때 모데스트 선언이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평생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그룹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겸손과 성결과 청결, 정직을 모토로 삼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가 아무리 자유분방하고 동성애가 성적 취향이라고 하고 또 이제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는 무슨 죄가 없어졌죠? 네? 간통죄란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다 폐지돼 버렸어. 그 세상이 온통 지금 위험한 세상이 되었거든. 성적으로도 봐도 위험한 세상인데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자유가 단지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부패해서 다른 사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되는 거죠. 곰팡이가 잘 발효되면요 음식에 맛을 내고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그 곰팡이가 음식을 부패하게 하면 그 자기만이 아니라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음식을 부패하게 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 영적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를 잘 지켜 나가면 이 사람은 마치 그 발효시키는 효소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고 그러한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 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속에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찾아서 복종시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했느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찾아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 그가 처음 출발할 때나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똑같은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할 게 한 가지 딱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를 날마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자기가 죽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딱 단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고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있어요. 참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죠.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도약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래 단지 그렇게 변화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열매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따라가야 돼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고, 그 열매가 많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가 가득 찰 때 우리는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눠줄 거 있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영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젖어들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도 안 하지 않는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말이죠, 막 갑자기 강아지도 방언을 하고 뭐가 번쩍번쩍하면서 환상이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 은혜 받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아니야. 구단대도 가면은요 무당이 구슬하면서 막 하면은 정신이 행홀 해가지고 갑자기 이상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귀신의 세계도 성경에 보면 귀신도 불을 하늘에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 있는 동안에 두 눈을 부릅떴는데도 그런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동의하고 있는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표적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걸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래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깊이 기도해. 기도는 저도 잘 안 돼. 저도 힘들어. 저도 똑같아. 저도 배고프면 밥 먹고 힘들면 쉬듯이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힘들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천사가 나와 힘을 돕더라. 그 말이 꼭 나와.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안 도우시고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도왔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성경에 두 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요. 또 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에 기도를 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땀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피가 섞인 땀에 피가 섞인 땀이 진에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천사가 곁에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까지 자기를 깨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그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피곤함, 지루함,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깨뜨려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그런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딱 서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않고 괜히 누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디 가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꼭 공부도 않고 있다가 말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군가 봐가지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리저리 이상한 눈동자를 돌려가지고 컨닝하는
그래서 점수 잘 나왔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그 바보 같은 학생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실력을 자기가 쌓아야지. 나는 답을 누가 보여줘도 여기서 들려도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쓰겠다. 그래도 나는 만점 맞을 수 있다. 나는 A학점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이지.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가짜 많아요. 쉽게 믿고 쉽게 응답받고 쉽게 축복받고 싶은 사람 많아. 그러지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또 어떤 믿음도 있느냐면요, 내가 복권 절대 못 사게 하는데요, 복권을 못 사게 하는데 내가 진짜 딱 기도해가지고 어느 상태에서 한번 누구에게 복권 사거라 그러면은요 딱 그 사가지고 당첨이 될 수도 있는 믿음도 있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들어줄 것이다. 근데 우리 찬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맨날 복권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선언을 했더니 진짜 그렇게 젊어서부터 지금 60이 넘을 때까지 복권을 사는데 안 돼. 그런데 돈은 또 벌어. 그런데 그 복권으로 본 게 아니라 죽어라 땀을 흘리고 일을 해가지고 재주껏 해서 재산을 늘려서 잘 벌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타락한 삶은 안 살고 정상적인 삶은 살잖아요. 우리 큰 차나만 그래. 어찌되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잡힌 고기에 입을 열면은 한 데나리온을 물고기가 물고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반 데나리온씩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딱 이루어지잖아요. 또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없는데 주님께서 아침에 말씀이 끝나고는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무슨 이 아침에 훤하게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말씀의 여자에 내가 던지리이다. 그러고는 가서 그물 던졌더니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경지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한계가 딱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밥 먹고 쉬고 오는 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내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아주 천하를 제패하는 제왕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이 촌부가 되었든 다 인생의 세월이라는 것은 70에서 80년 사이예요.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가 70에서 80인데 그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월을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 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